지난주에 58명 성리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고 재미있고 별도 아주 잘 보았고요. 여러분 1년에 별 볼 나기가 많지 않습니다. 별 아주 잘 봤어요. 은하수까지 보였으니까요.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밤하늘은 약간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삼각대를 놓고 약간 좀 시간을 노출을 시켜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말은 이만큼 별이 은하수가 잘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몽골 가서 제일 많이 봤고 두 번째로 많이 본 데가 여기입니다. 아침에는 날씨도 시원했어요. 23도, 24도. 에어컨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 공기가 좋아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주 깨끗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아름다운 체험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짤막하게, 그리고 정확한 이야기는 아마 어린이부가 시간을 쓸 겁니다. 별을 보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 캠프파이어 했던 것들, 아이들이 만들고 함께 사진 찍었던 것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은 우리가 광물실에서 평광현미경으로 사진 찍은 겁니다. 암석의 박편인데 꼭 지도 같죠? 발표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 시원한 계곡이, 이 방아서 계곡이 그립습니다. 굉장히 시원했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합니다. 그게 국내일지 해외일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후반기에 한번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굉장히 짧죠. 5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5문장 가운데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어디겠습니까? 먹을 것, 배가 많이 고프시구만요. 누가 방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럼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가 주라요. 너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이게 아니고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주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이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부족한데, 나 먹기도 힘들 판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줄 것을 내가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 것을 나눠주라. 제자들은 자꾸 무엇을 주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 남자들만 몇 명 모였다고요? 5,000명. 오합지졸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배도 고플 뿐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왜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누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답니다. 목자가 없으면 누가 안 되는, 지도할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고, 목자가 없으면 그들을 꼴을 먹으러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굶주리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들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목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목자가 없습니까? 자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들을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목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누가, 너희가, 그 누가가 오늘 중심 포인트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양식 없는 자처럼 굶어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표적인 선교 방법은 교회에 데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소그룹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교제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하겠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교회로, 소그룹으로, 목사님께로 데려갈까요? 왜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봉사활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교를 갖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다가 왜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을 교회로, 목사님으로 데려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제가 준비할까요? 그러면 기존의 교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교회 예배는 항상 기존의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쉽게 하지 않아요. 쉽게 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두자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 광고도 없어요. 단체 기도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무릎 앉아가지고 개인 기도하고 있네요. 화장실이 어딘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바로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과장되게 제가 이야기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슬림 친구가 있어서 무슬림 친구.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찾아와서 관계가 좋으니까 나랑 함께 가서 우리 모스크에 가서 예배 봐보자.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예의상 한번 갔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갔더니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걸 몇 시간 해요? 3시간 하더라면 3시간을. 답답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또 친구 체면도 있고 속으로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다음에는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여러분, 그것이 모스크만 그럴까요?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1시간 안 드리고 몇 시간 드려요? 2시간 반. 다른 교회는 1시간만 보고 말더만 우리 교회는 꼬박꼬박 2시간 반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까요? 뭐 하고 싶어서? 그냥 예배 숫자 늘리려고? 아닙니다. 그들에게 뭘 들려주고 싶어서?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교회 와서 하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면 뭐 할까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질려버리겠죠. 우리가 정말 분명히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듭난 사람, 회개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쁜 기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인들을,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데려왔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혹시 서로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길거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까?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읽은 주제,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부와 세상의 영화가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없다. 많은 부자들이 거룩한 보증, 곧 영적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 없이 지루한 생애를 종식시켜줄 무엇인가를 갈망한다.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는 교훈은 심령의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부와 영화가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또 불편하답니다. 익숙지도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는 것도 싫고 그런 경우 우리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라.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호소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과문이 하나 있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문제는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한 20년 다녔지만 뭘 가르쳐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뭐 조사신반에서 가르쳐라. 아니면 세찬사의 기별에서 가르쳐라.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이나 또 성경의 어떤 지식이 있는 장로님들 하는 일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내가 가르칠 자신도 없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영상으로 회의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쁘면 교회 올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서 호프 채널 아니면 서중학교의 유튜브 보시죠? 제가 보니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이 교인 못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집에서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습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이 온라인으로 경영학과를 땄어요. 그런데 무엇도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온라인은 장점이 있어요. 거리, 시간,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슬람 국가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개종하면 죽여버려요. 손을 잘라버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지만 이슬람은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 뭐를 해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할 수 있는 일을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이블 가이드. 바이블 가이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심리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모님이 자기 친구가 이 근처에 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으니 좀 접촉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만한 여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그분하고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교회에 나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뭐 하나요? 장소 알려주고 가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숙박 장소 알려주고 가라 그러고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가이드처럼 성경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더 쉽게는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통신학교 강의가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이 강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강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친구를 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그 강의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왜 무슨 강의가 필요한지 먼저 대화하다가 그 강의를 들려주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예? 들은 것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 지식이 뭐 깊고 얇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뭐예요? 먼저 그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누구랑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가정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교육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건강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영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관계를 갖고 사귄 다음에 그런 말씀을 내가 한번 들려줄 수 있겠다고. 그리고 함께 앉아서 우리 교단이 준비하고 있는 성경 통신학교 과목들, 강의, 영상 강의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20분 먼저 같이 이야기하고 20분 같이 영상 보고 그리고 20분 피드백으로 퀴즈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1시간 참 쉽습니다. 이걸 지금 저 위쪽 동중원 앞에 영남 앞에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참 어렵다. 성경 가르치는 건 참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참 쉽다. 왜요? 내가 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르치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르치라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직접 가르치라 그러면 막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 함께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여러분 자주 이렇게 만나면 어느 순간 그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뭐 하겠어요?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지금 새롭게 개편된 성경통신학교의 영상 강의들입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성경통신학교 우리 온라인입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 강의들이 있고 인기 강의들이 있고, 그죠? 여기 보시면 인기 강의들, 건강에 관계된 거, 말씀의 향기, 다니엘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애와 교훈, 건강 새 출발.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힐링 세미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다니엘서 결혼 예비 학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청소년 기본 교리, 이런 이 강의들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통신학교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강의들이 있다고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강의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강의들입니다. 짤막해요. 길지도 않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아주 간단히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블 가이드는 성경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과외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라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쉽습니다. 이건 하려고 하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학교에 가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조은숙 집사님께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뭐가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요? 바이블 가이드가 되면 뭐 아주 깊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괜히 내 사랑하는 사람 교회 데려왔다가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긴 예배 때문에 돌아갈까 봐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고요? 먼저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고민하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요. 교회 예배 시간도 고민을 하고 또 말씀도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준비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먼저 준비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이 즐거움을 알면요, 서로 권하게 돼 있어요. 아, 당신도 해보시라고. 당신도 해보시라고. 너무너무 좋다. 내 신앙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 바이블 가이드는 결국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막 이렇게 준비시키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마음의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잘 몰라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보거나 대화를 시작하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봉사를 통해서 뭘 얻을까 꿈 깨져요.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필요성을 우리가 보면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의 그 영적인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또한 영혼을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해요? 바이블 가이드는 성경을 가르쳐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의 화이프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지혜로운 대장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자기 자신이
모든 군인들의 최고의 능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가 만일 그의 부하 장교들만 의존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적인 전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사병들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근무하기를 바란다.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 있다. 이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신 장모님들, 집사님들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튼튼 정도는 결국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하고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인의 그 모습이 교회의 정말 이 강직도, 교회가 정말 튼튼한 교회인지 아니면 연약한 교회인지. 재림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재림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단순성과 내 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으로 일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결국 그렇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사업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 사업에 동참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신학도 안 배웠어요. 내가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최신의 방법은 뭐냐면,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안내하는 바이블 가이드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쉽게 느껴집니까? 준비된 성경 강의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는 거와 다릅니다. 툭 던지는 것은요, 안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디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함께 보면서 함께 질문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는 또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도 물어봐서 서로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접목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고 공동체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듣기를 거절하지 않을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고, 뭐하지 않는 자들에게? 듣기를 거절하지 않을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가서지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까 하면 참 어렵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이드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이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방법으로는 안 통합니다. 전도회가 안 돼요. 아시죠? 전도회가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예언전도하면 그 다음에 건강전도하면 몇십 명씩 와가지고 전도지 뿌리고 현수 달고, 그거 안 먹히는 시대에 이미 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그게 안 되니까 요즘은 온라인으로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배 보면 어디 가서나 예배 볼 수 있고 어디 가서나 가르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80대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 저작권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블 가이드가 우리 서중앙교회도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사용해 가셔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네? 여러분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에 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말씀,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때 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기에 이미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성경 교수할 사람으로 이미 바이블 가이드를 1회를 시작했고요. 후반기에는 이제 누구나 성경을 별로 몰라도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정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상 사용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또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실습하도록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전도가 이렇게 쉽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블 가이드를 모집하기 원합니다. 기간은 12주입니다. 2주, 2번은 영상 활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10주는 뭐 할까요? 직접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영상을 쭉 한번 봐보시고 필요한 영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조금 전에 가르쳐 준 것처럼 대화하는 법, 영상 보고 서로 퀴즈하면서 또 토의하는 법, 이걸 좀 잠깐 가르쳐 주시면 충분히 누구나 8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도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의 재미를 알 수 있도록. 그게 제 특기입니다. 각 부서들 움직일 때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요. 힘들 때마다 제가 위로하고. 왜요? 결국 일은 누가 합니까? 오늘 연희 씨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 그 군대의 튼튼함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사병들. 여러분 그 교회에 정말 튼튼함은 누가 결정할까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신앙의 재미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 가르쳐가지고 힘내주신 분들 얼마나 보람차고 재미있는지. 그런 일을 왜 나는 할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소개하는 것이 바이블 가이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명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또 제가 믿음이 없죠. 한 10명 잡으려다 5명을 줄였어요. 저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명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할까요? 10명으로? 20명으로? 그냥 이거는 숫자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도와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가이드하는 사람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같이 하늘에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말씀 없이는 삶이 없고요. 말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